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8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과 복음을 알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과 복음의 관계를 알고 성령의 지체들로 반드시 세움받는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은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성령은 믿는 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저들이 한 일이라고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고생한 사람들을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좀 됐다, 좀 쉬어라, 기회를 봐서 다음에 또 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선포에는 때와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강력한 복음 전파자로 지금도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역시 1차적인 목표는 복음 선포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정의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0번 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컫는 단어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을 때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꾸준히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는 교회에 선포자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심령의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믿을 때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선포의 시작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임한 성령이 주도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자는 그래서 성령이시다. 우리는 단지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후 권능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복음 선포의 주도권을 잡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 선포 사역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언제나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복되신 성령님의 이런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는 7가지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어요. 두 번째,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다수의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네 번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났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지키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섯 번째, 총독 벨리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일곱 번째,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확신에 찬 복음 선포를 듣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2000년 교회사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고 현재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현재적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생명이신 구세주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다름 아닌 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비가 내 죄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믿기지 않던 것들이 믿겨지는데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도 들었고 교회 몇 번 나가 봤어도 별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독서용 책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영적 양식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먹는 책이에요. 성도는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그 영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먹는 책은 먹지 않으면 배고파 견딜 수가 없고 종당에는 죽어버립니다. 성경을 먹기 시작할 때 즉 그 속사람은 자라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을 전해주실 때 복음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진리,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풍성히 공급해주는 현재적 실제적 진리가 됩니다. 더 이상 추상적이고 종교적 교리가 아닌 내 삶과 생명을 바꿔놓고 영적 권능을 부여해주는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적이고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을 때에는 율법 박사였던 니고데모조차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 역시 예수님의 말씀한 생수를 우물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진리를 듣던 유대인들은 제발 그런 빵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저들은 배가 고파서 빵을 해결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취업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오해했습니다. 이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 역시 대부분 깨닫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은 믿으려고 해도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이란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실 때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한 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와 복음에 대해 인간적 지혜와 지식으로 논리적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보지만 그런 체계화된 변증으로는 어떤 누구의 생명도 살릴 수 없다.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복음만이 죽은 영을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사역자들을 친히 세우고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세우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순전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연륜이 차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성령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달변과 논리와 변조로 된 복음 선포는 넘쳐나지만 영과 진리와 생명으로 전해지는 복음 선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설교는 아무리 선포돼도 생명의 변화, 삶의 변화를 낳지 못하고 교회는 양산해 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만들어 내질 못한다는 말이 복음의 씨앗은 성령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나타나고 자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은 생명을 낳고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삶과 열매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적인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으세요. 넷째, 성령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능력의 부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이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성령은 복음 선포를 통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 눈에 어떻게 잘 보일까 이미지를 고양하는 대신 늘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적절한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 어떤 죄인일지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이 성령을 통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뿌려지고 자라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락한 본성, 타락한 사고, 타락한 애정,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와 철학으로는 도저히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어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온 육체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할 때 이 반역과 거부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의지가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과 의지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은혜, 지혜,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건전한 생각의 영, 평강과 기쁨 같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즉 신성이 우리 안에 부여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옛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본성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소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외모와 본성을 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부모를 안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 닮았다면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식은 반드시 부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드러납니까? 그런데 왜 안 드러납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고 우선되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성령께서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자 통로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죽음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임하실 수도 없고 죄인들을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 거듭남은 단지 옛사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고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몸속 즉 영 안에 거처를 초소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예?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근데도 성령을 안 받고 성령을 미루거나 그 다음에 수수방관하거나 이러면서 내가 교인이다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성령을 받아야 할 일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내적 외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이에요.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돈 문제로 집안이 쪼개지게 생겼고 회사가 부도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 말할지 몰라도 그런 순간에도 그 가정과 그 다음에 그 회사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 복음밖에 없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음하는 환자들 곧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도 한 병의 귀한 약이나 그 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 유능한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에게 약보다 중요하고 파산지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돈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약이 환자를 살리고 많은 돈이 기업을 살리고 좋은 기술이 돈을 벌어다 주겠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내 안에 영이 해결되면 외적인 모든 문제는 복음의 권능으로 인해 저절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암 환자에게 암에 대한 특효약보다 복음이 더 훨씬 위대한 양약인 줄 믿으시고 모든 물질은 영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질이 만들어졌고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영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는 충만의 근원이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가 주어지고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불안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주어지고 낙담한 자에게는 샘솟는 기쁨이 주어지고 절망한 자에게는 산소망이 주어지고 약이 필요한 자에게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몸이 치료약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현상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수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